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423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우리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남북 간의 관계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더 금인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겠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겠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겠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고침받아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세계가 평화롭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예배의 지장을 받고 있으며 예배자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주의 말씀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주님과 멀어질까 염려가 되옵나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뛰어넘고 극복하여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하늘길과 바닷길과 육로가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유일한 분당 국가인 이 한반도가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동방 지역의 장자의 국가로 세워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한반도 땅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온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려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입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의 가정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으며 또한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 되어
펼쳐져서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살려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말씀에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꼴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살찌움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우중에도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그리고 시간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수술하여 우리의 비뚤어진 모습들이 바로 잡혀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가정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시고 행복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세워지게 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자,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민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퇴원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이 잘 되어져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또 문자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성도님 감사드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뭐 좀처럼 식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심으로 전 세계가 매달려 가지고 백신 개발에 지금 아주 막 그냥 뛰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때를 따라 이제 진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히 또 이제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뭐 에볼라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유행병들이. 근데 아직도 에볼라 백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백신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는 워낙에 이 감염력이 커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중반쯤 가능하지 않겠나 추측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백신 개발이 하루빨리 앞당겨져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이 마스크 쓰고 우리 예배드리고 답답하고 이제 여름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제 더워서 그렇잖아요. 마스크도 벗고 그냥 마음껏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친구 목사님들께 전화해 보니까 아직도 뭐 수요 예배도 꿈도 못 꾼대요. 오늘도 구리에 있는 목사님 전화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서 일체 못 드린대요. 지금 구리 쪽에 남양주 쪽 이쪽에 확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아예 그냥 못 한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럴 건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팀들이 화요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매일 못 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서 목요일하고 화요일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우리 전도팀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막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주에 벌써 우리 주일학교가 한 4명이 오게 생겼어요. 이게 그대로 되어지면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셔요. 그래서 어린이부 영아부 2명에다가 청소년부 2명에다가 그다음에 그 어머니 우리 교회 계속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시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이사 오시고 이제 거리가 좀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4명이 더 어디예요 그게. 가뜩이나 지금 주일학교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또 어떤 여성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또 저를 알아보고 한길교회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오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 격려 좀 해주시고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렇게 모일 때 바카스라도 좀 한 번씩 사다 주시고 또 전도 물품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전도 헌금도 이렇게 내주시면 그런 것들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심양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저는 이제 창세기 이제 수요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한 2번 정도는 제가 모니터링을 꼭 해요. 항상 이제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모니터링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퍼센트 막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나 그랬더니 뭐 좋아요도 막 많이 눌러주시고 싫어요는 하나도 없더라고. 다행히 또 이렇게 각자의 또 이렇게 그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다행인 게 또 이런 거는 또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대형 교회들은 뭐 수천 회 막 그냥 조회수가 이러는데 막 몇백 개는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안티들도 막 일부러 들어와서 막 이렇게 싫어요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차피 오늘 다 못해요. 다음 주까지
핵심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을 5가지로 제가 추려가지고 본문 안에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이거 좀 이상하다, 혹시 감 잡으신 분 계신가요? 잊어버리셨겠죠. 그 순간에 딱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잡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62대가 흘렀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예요. 그래서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의 셈의 후에 셈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흐르게 되는데, 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 아들 셈부터는 수명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셈이 600세를 살아요. 그러면서 셈부터 노아까지 그 아브라함까지 10대가 흐르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죠? 175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이 10대가 흐르면서 추락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또 누구까지예요? 다윗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다윗은 70년을 삽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통치하고 7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막 그냥 정신없이 급강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350년이나 더 줄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0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은 175년, 그의 아들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년, 그렇게 쭉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70세에 죽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 다음에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62대가 흘렀다고 그랬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를 제가 연도를 헛나갔어요. 1050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이랬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연도가 1050년이 아니고 왕정 시대가 열린 때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1050년에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1050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해요. 사울은 4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하고 80세에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101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10년에 왕위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거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모니터링 딱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은 이것쯤은 어느 정도 아니까, 특히 이제 저한테 제자대학 공부하셨던 분들, 베델 2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도 강조를 많이 하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제 같이 하면서 반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전화가 오거들랑 그거는 잘못 나간 거고 1010년이 맞다라고 이제 수정해줘라 그랬는데, 아예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요.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놓쳤거나 아니면 목사님 알고 계시는데 헛나갔겠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기까지, 포로기는 주전 587년, 그다음 포로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큰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궁창 위의 물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는 그러한 태양의 물질들을 전부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예, 이걸 차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든 거예요. 두터운 고체 상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심판이 임하면서 그 궁창 위의 물층이 녹아내리면서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구름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층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태양의 각종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이 피부에 이렇게 그 여름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선크림이란가? 선크림이요? 네, 선크림. 저는 이런 거 못 발라요. 끈적끈적 되는 거 아주 싫어해서 이걸 안 바르는데, 이걸 바르면은 차단 효과가 있지만 또 이거 안 바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 D 결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그냥 살다 죽어야지. 살다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르자니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안 바르자니 피부암 걸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냥 수완대로 살다가 가면 돼 그냥. 그러나 이제 장기간 여름에 이제 밖에 외출하실 때는 좀 바르시는 게 이제 좋긴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을 했다 안 했다?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할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기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기 맛을 알면서부터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막 그냥 생으로도 먹고 막 정신없이 먹었겠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학자들의 견해를 빌려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인하여 수명이 급강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계속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발암 성분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비타민 C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거는 의학자의 견해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학자가 하는 말이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타민 C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게 좋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 정도는 꼭 챙겨서 먹는 게 좋다. 뭐 김치에도 비타민 C가 있고 음식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음식으로 비타민 C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 C 한 알에 들어있는 필요한 양의 그 레몬, 그것이 33개거든요. 레몬, 사과 막 이런 것들. 그러면 레몬을 33개를 드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먹으면 또 문제 되지요. 그래서 가능한 비타민 C 같은 것은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그거, 또 귀가 얇잖아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 C를 막 먹어요. 밥 먹다가 막 먹으면은 목사님 뭘 그렇게 드시냐고. 비타민 C라고 그걸 싸요. 한 박스에 뭐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면 몇 달 먹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비타민 C를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 덜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수명이 급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예요. 5가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인류의 타락, 어떻게 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절에 시작. 자, 거기에 보니까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종족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의 시점이 6장 1절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타락할 겨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플 시간도 없고 아플 정신도 없대요.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플 시간도 없대. 아플 시간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만족함들이 막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긴 한데, 물질의 부요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탈선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막 술집이고 뭐 별 희한한 것들. 돈은 있겠다, 여유는 있겠다,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세상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막 번성할 때에 그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섰다고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섰다고 생각할 때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회복되었다, 안심될 때 그 순간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고통의 시간과 근심의 시간들이 다 끝났나 보다라는 그 순간에 사탄이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울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 자꾸만 그러는 것이 뭐냐면, 마음 놓고 긴장 상태를 늦추면은 그때의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때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번성할 때에 세상에는 누가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견해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견해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딸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상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이 딸들은 이제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 이 딸들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에서의 어둠의 영역,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최근에 정확하면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개혁적 성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이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가인의 후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가인의 후예,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에녹성을 쌓았지요. 그래서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역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유발을 통하여 향락 문화를 만들죠. 타락 문화지요.
타락 문화, 그리고 전쟁의 무기들을 만들게 되죠. 굉장히 세상이 전쟁 무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인의 후예들과 그 세상의 상태가 이미 그만큼 사람들이 흉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최초의 일부 다처, 라멕이죠. 일부 다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라멕만 일부 다처였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일부 다처의 원조가 라멕이고, 그로부터 일부 다처가 일상화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타락이 되면서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비정상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흉악성, 살인, 라멕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린 소년까지 죽였다고 그랬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라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흉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본래가 악한 자로 돼, 본래가 악한 자로 돼, 본래가 악한 자의 후손들의 흉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고, 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번성할 때에 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들. 이 아들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들에 대한 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강세였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천사고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마치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나무꾼의 이야기에 그거 나오나? 천사? 맞아요? 네. 나무꾼의 이야기에 천사 나오지. 하늘에서 천사가 목욕하러 내려와 가지고 옷 훔쳐 가지고 결혼한 이야기. 나무꾼 이야기 맞아요? 아, 선녀와 천사. 나무꾼 이야기는 뭐야? 선녀와 천사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니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하늘에 천녀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보니까 예쁜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이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골라라 그래가지고 옷을 그냥 훔쳐가지고 날개가 있는 옷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 낳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갔던 거. 어쨌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셈의 후예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 셈이 아니고 셋. 가인과 아벨과 셋. 그래서 아벨은 죽었고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이제 셋이 아담의 뒤를 이어서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셋의 후에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따라 떠난 세상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 가인의 후예, 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구별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가 이렇게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성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하게 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타락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삶이고 타락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류의 타락의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부분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죄스러운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현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450년에 주전 1450년에 출애굽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1410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정신줄을 놓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의 배경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타락된 그러한 시대 325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인 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도 인류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였는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들의 문화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신정 통치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 문화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냐면 왕을 세워가지고 사람인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권 안에서 가나안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은 아니지만 허용을 하셔요. 그래서 세워진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위에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500년도 못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만에 끝난 것처럼 500년도 못 가가지고 이것은 무너지게 되는데 처참하게 무너지죠. 남유다 민족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이후에 140년 뒤에 남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들이 순종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할 정도의 인류의 타락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자,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거기 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들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바샤르. 따라서 하세요. 바샤르.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벌거벗다라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된 단어냐면 부끄럽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욕적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예가 정욕적으로 살고 있는 가인의 후예에 영향을 입고 있잖아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져야 될 셋의 무리가 타락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전혀 거룩성과 경건성과 구별성이 없는 그러한 가인의 무리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똑같이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육신이 된 무리들이었다고 한다면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요소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영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어요. 그노시스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오늘날의 신천지 집단들처럼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혼란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본적 교리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는 교리가 되어졌느냐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선한 거다, 선한 거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악한 육체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악한 육체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악한 육체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악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악한 육체의 문제는 뭐냐? 소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육체를 고생시키는 방법.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온 거예요. 육체를
자해하고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문화에 팽배해 있는 신앙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였어요.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도. 그래서 뭐 성자,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성자로 추행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육체를 고행하는, 그래서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극도의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성자로 추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적인 그 반열에 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팔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랬는데, 사진 찍고 났더니 돈 달라고 하더라고. 사진 찍었더니. 그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깎대.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깎아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목욕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목욕도 안 하고 수염도 그대로 기르고 지저분하게 그지없고, 이거 전부 다 이 육체를 고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육체를 고행시킴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교리예요. 이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근데 이방 종교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자학하고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그 영적 교만함이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자해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없어요.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어둠의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건데, 자살이 나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 자,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남도 가해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내 몸을 자해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그래서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막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하고, 전부 다 자해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방 이 종교에서 나온 그릇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은연중에 자기 화를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절대 가해하지 마세요. 남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육체, 그리고 그 영혼의 맑아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순결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할 이 자들이 육적인 그러한 요소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 인하여 시대가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면서 육체를 악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육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변질시켜서 그런 거지, 육체가 절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것. 한 가지를 더 하고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나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피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거인이 나옵니다. 거인. 이게 네피림이에요. 힘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의 6장에 등장되는 네피림이 등장이 되고 있지요. 거기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인,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네피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약한 자는 한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 있는 자는 한없이 흉악해지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던 인류의 타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인류가 언제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이 선언이 되어질 때가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거든요. 노아의 나이 4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심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던 이 모습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바로 번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구별되어야 할 자들이 영향을 받아버렸다. 사람의 딸들에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가인 후예예요? 셋의 후예예요? 셋의 후예가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네피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흉악한 시대, 힘 있다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흉악한 시대, 이러한 시대가 바로 타락한 상태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이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영역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인류의 타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신을 위로하고 가해하지 마시고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그러면서 세워져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경건한 그 영역을 잘 보존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영혼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보존되어 세워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